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구약 성경 462쪽 사무엘하 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 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도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시대가 바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 사무엘 상이 사울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시대가 새롭게 열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430년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된 이후에, 그 기간이 찬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역할은 이제 모압 평지, 바로 저 아래에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곳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고 배분하고 하는 일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상에서 말하는 것은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이 세워질 때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고, 또 사울의 그 삶에 대해서 사무엘상에서 쭉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의 시대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다윗의 시대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미 사무엘상 30장과 31장에서 설명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축약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전쟁을 벌이기 직전에 다윗이 참전했지만,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원래 망명해서 지내고 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보니까 다윗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의 휘하의 모든 가족들이 다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침입해서 가족들과 또 가축들과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휘하에 4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시 가족들을 찾아오고 또 가축들도 다 찾아오고 재물을 찾아옵니다. 다윗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1장에는 최후의 전투에 참가했던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또 다른 두 형제, 이렇게 다
거기에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0장에서의 다윗의 승리, 그리고 31장에서의 사울의 패배하는 이런 장면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1장 1절에서 축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전쟁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 청년은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 전쟁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울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묻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요. 사울 왕이 부상을 당해서 심한 고통을 당하는데 저보고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물을 때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또 다윗이 물을 때도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청년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긍지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내가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죽는 것이 부끄럽고 그거를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기 칼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할례받지 않은 이 아말렉 족속 청년에게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말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다윗이 안 거죠. 거짓말하는지까지는 몰랐지만 설령 이 청년의 말을 그대로 믿어준다 해도 아니 감히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죽일 수가 있는가? 여기에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이 소식을 들은 다윗 그리고 그 휘하의 사람들이 통곡하며 옵니다. 사울 왕이 죽었구나. 요나단이 죽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했구나.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슬퍼하며 그리고 진저홍일 금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것은 때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너무너무 애통하고 슬픈 경우에 음식을 먹는 것 중단하고 그렇게 슬픔을 토로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이 소식을 가져올 때는 아마 그 모든 정황을 다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쫓았던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가지고 가면 아마도 다윗이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찾는 자가 죽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원수로 여겨지는 그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고 하니까 혹시 상급이라도 내려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의 생각은, 계산은 오산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의 계산법은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방식의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서 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윗 자신이 늘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죽이지 않은 것은, 내가 어떻게 감히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가 있겠는가? 이건 내 손으로 못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아말렉 청년이 그렇게 행한 것을 보면서 그 부하에게 죽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묵묵히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물며 할례받지 않은 그 백성 중에 있는 아말렉 청년이 죽였다고 하니 얼마나 참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애가를 짓습니다. 슬픈 노래.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아멘. 참으로 너무나 마음이 슬퍼서 나라의 그 전쟁에서의 패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 왕과 요나단의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은 통곡하고 또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자신의 슬픔과 통곡으로만 그렇게 그친 게 아니라 이 노래를 지어서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 이 슬픈 노래를 함께 부르라, 그렇게 했던 겁니다. 다윗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 거죠.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했고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라가 수치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정말로 슬퍼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게 정말 지도자구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이 상황을 보고 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에 순응하며 사울의 그 죽음을, 그리고 요나단의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감정 처리를 잘 해야 되겠다. 우리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감정대로만 살아가면 큰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는, 또 상황을 정말 내 개인적 시각으로만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주시옵소서, 시선을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용맹스럽게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가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큰 시각에서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그 권세에 대한 욕망, 그 왕권에 대한 욕망 때문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참 뒤쫓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한 큰 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것을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24절 말씀,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도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사울 왕이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잘했던 그 기억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공과 또 과가 있는데, 공과가 있는데, 잘한 거 있고 잘못한 거 있는데, 잘한 것 그래도 우리가 알아주자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싸잡아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또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에 대한 그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내 형 요나단이여. 여기서는 정말 피를 나눈 형제처럼 친밀했고 친근했던 그들의 우정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그 왕자의 위치에서 나를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준 것, 그 사랑은 우정을 넘어서서 여인의 사랑보다 더 극진했다. 얼마나 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 사랑이 고마워서, 안타까워서 그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생을 살면서 이런 친구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이 있고 친구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시선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이러한 친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참 행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러한 친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또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런 좋은 친구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1장은 이제 사울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갈 때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부름받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 감정을 뛰어넘어서서 정말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 개인 감정으로 따라 그렇게 처신하지 않냐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큰 틀에서 이 죽음을 애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시선을 넓히고 크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복된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이 복된 만남들을 축복의 만남으로, 복된 만남으로 또 삼으셔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오늘도 힘든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또 특별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오늘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오늘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어서 다윗을 세워주시고 다윗의 시대를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사람들을 택하여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로 주의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여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도와주시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바이러스의 재앙으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무너진 한국 교회,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